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벌써 2024년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 날입니다. 어떡해. 아이고, 아쉬워라. 네, 우리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갈 사람은 가고, 또 새로 올 사람은 오고,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고등부 너무 수고했고요. 앞으로도 더 즐겁고 보람찬 중고등부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클래시아 온 친구들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고요. 또 전도사님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이유를 모르면요, 우리가 아마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른 점이 없는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혹시 팔만대장경이라고 들어봤나? 우리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 같은데. 전선생님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물건인지 알아요? 태민아, 뭐 하는 줄 알아?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뭐 하는 거야? 은호야, 알아? 아, 몰라? 들어만 봤어? 이거는, 팔만대장경은요, 쉽게 말하면 인쇄 틀이에요. 나무로 깎아서 그 글자들을 본을 떠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 잉크 발라가지고 이렇게 종이 탁 찍으면 인쇄가 되도록, 그 내용들이 인쇄가 되도록 본을 떠놓은 건데요. 도장도 이렇게 툭 하면 나오잖아. 지금은 뭐 컴퓨터로 복붙해가지고 뭐 프린트하면 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후세대 사람들이 그 판을 가지고 쉽게 이 내용을 찍어낼 수 있도록 본을 떠놓은 거예요. 그걸 팔만대장경인데,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뭐를 보여준 거라고 하셨어요?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본이라는 단어가 옛날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약간 팔만대장경처럼 인쇄판처럼 이렇게 패턴을 찍어 놓은 어떤 물건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후세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찍어낼 수 있도록,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본을 떠놓은, 패턴을 이렇게 박아놓은 약간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본을 떠놓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게 뭐예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니까 우리도 발을 씻어야겠다. 양말 벗어. 일로 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서 그 마음을 뚫어봐야 된다고, 꿰뚫어봐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세상에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서 찾아서 우리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권리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힘든 삶을 살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이 있나요? 전도에 생각했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신 일이 있나 봤을 때 그런 일,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우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날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전능하신,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조차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그리고 오셔서 했던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힘이 없으셔서 빌라도가 땅땅 하니까 예 하고 따르신 게 아니에요. 로마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을까요? 왜 순순히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가셨을까요?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와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같이 그건 되게 본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행동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삶을 본떠서 만든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13절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너희 중에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남의 발을 씻어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했다는 걸 기억해라. 주님인 내가, 너희의 주인 내가 나서서 너희의 발을 씻어줬던 걸 기억해라. 너희가 그걸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내가 했으니까 해라. 이런 말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 있어? 내가 높잖아. 근데 그렇게 높은 내가 너희 발을 씻었잖아. 너희도 발을 씻어.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알바를 다니거나, 알바하는 친구들 있죠. 알바 다니면서 사장님 어유 손님 오셨어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섬기는 일일 수 있죠. 나 자신을 낮추고, 왠지 내가 너무 힘들더라, 내가 고생하는가 했더니 내가 예수님 본을 따라서 하는 걸 그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섬김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어요. 사회생활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거죠. 내가 어떻게든 봉급을 타야 되니까 어떻게든 참고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든 싫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거랑 이 예수님이 하신 섬김이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예수님의 섬김은요, 아까 말했듯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게 없어요. 도대체 이걸 함으로써 나한테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러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오셨어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내 동기.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내가 예수님 제자들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이것도 사실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이번에 시리아 전쟁이 끝난 거 알아요? 시리아 전쟁이 2011년부터 201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2011년부터 13년 동안, 엄청 오랫동안, 전사님이 영국에 갔을 때 2010년이었거든? 그래서 영국에 한창 그때 막 시리아 난민들 받아주고 그랬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들 엄청 받아줬어요. 그리고 엄청 막 정당 간의 싸움도 있었죠. 받아줘야 된다. 우리가 왜 받아주냐. 국민들도 막 찬반 의견 나뉘고 그랬는데, 독일이 특히 많이 받아줬어. 독일에 아마 난민 중에 유럽의 90%인가? 독일로 갔나?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근데 최근에 시리아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대요. 어떤 불만이냐? 또 최근 몇 년 전에 전쟁이 또 일어났죠. 어떤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당연히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생겼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유럽이니까 어디로 오겠어요? 유럽으로 올 거 아니야. 독일도 가고 영국도 가고 여기저기 올 텐데, 시리아 사람들이 왜 불만이 생겼을까요?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온도가 다른 거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유럽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저 사람들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이러고 받아주려고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다 받아주세요. 우리 시민권도 주세요. 편히 살게 하세요. 막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 시리아 사람들 받아줄 때는 그래 받아야지.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섬겨야지. 약간 이러면서 좀 미지근하게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막 받은 거야. 왜 그랬을까? 차이가 뭐였을까요? 시리아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예요. 시리아는. 피부색도 다르고요. 종교도 다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백인들이야. 일단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막 가족 받아들이듯이 좀 먼 친지인 것처럼 우리 가족인 것처럼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시리아 사람들이 갭을 느낀 거야. 서운해하는 거야. 왜 차별 대우하냐? 우리도 사람이고 쟤네도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들? 우린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 뭐 그런 게 있나?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이런 게 있나? 솔직히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더 사랑하기 쉽잖아요. 이웃 사랑하기가 더 쉽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사람들, 나랑 뭐 종교도 비슷하고 뿌리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더 쉽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독일의 무슨 장관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우린 당연히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들 받아들이는 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본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크리스찬이면 더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답을 주진 않을 텐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힌트는 줄게요. 아까 무슨 공식이 있다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종교가 다르잖아.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종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지? 그런 내용이 있나? 그것도 모르겠어. 물론 하나님은 온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요? 조건 없이 사랑을 줘야 되나요? 고민을 해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요. 그건 한 본뜨기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 온 세계 사람들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게 맞아요.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나한테는 이득이 없는 사랑. 전도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되게 성깔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얼마나 성깔 있으셨냐면 아내 그 사모님이랑 어린 아들도 있었는데 사모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혼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가라고 하셨던 곳이 정신병원이에요. 아니 그 환자로 들어간 게 아니고 가서 섬기라고. 근데 정신병원에 가면요, 다 큰 어른들이 똥오줌도 못 가려요. 배변 활동을 막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이 사람은 이성의 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해를 입히면 안 되지라는 게 깔려 있는데 좀 이렇게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온 힘을 다해서 막 해요. 그리고 서로 막 싸울 때도 가서 막 뜯어 말려야 되고 그걸 이 목사님이 하신 거야. 3년 동안. 3년 동안 똥오줌 받고 막 힘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맞으셨겠지만이. 뭐 이렇게 식당 가서 종업원을 일하면 돈 많이 더 많을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왜 거기 가셨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너 거기 가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셨어요. 물론 성깔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게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잘 조합이 안 된 거지. 내 성깔이랑 막 이런 게. 그래서 3년 있다가 정신병원에 하나님 나와도 된다고 하셔서 나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전에 사모님과 다시 재결합했어요. 재결합하고 지금 목회 잘 하고 계세요. 물론 이렇게 강단 있게 좀 세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부드럽게
섬겨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다 같이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주장해야 돼요. 근데 또 동시에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셨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섬기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밑에 있잖아요.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신병자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 편한 삶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섬김, 사랑. 전도사님은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처럼 섬겨야 돼. 나는 세상을 모두 다스릴 수 있고 창조 때 내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조용히 어린 양이라고 왜 예수님 어린 양으로 하는지 알죠? 돼지들은 도살하려고 하면 콱콱콱 소리 지르는데 어린 양은 조용히 피가 흐르는데 그냥 조용해요. 그렇게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고 예수님을 특별히 기억하는 기간인데 영광 받으실 예수님만 기억할 게 아니라 전도사님은 친구들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양면성을 좀 잘 밸런스 있게 파악해서 내 삶에도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 믿고요. 그래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에 잘 적용시키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일들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나를 위한 걸 수도 있어. 난 이렇게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네. 난 이렇게 섬기는 거 진짜 좋다. 자기 만족을 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기는지 다 아세요. 전도사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보기 되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도 섬기는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피부색, 성별, 종교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내가 섬겨야 되는지 그 명확한 틀은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냥 예수님 모습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섬기러 오셨구나. 나도 섬겨야지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섬기셨으면 나도 섬겨야지.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위해 섬겨주시고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같은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섬기기를 예수님 섬기듯이 또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군말 없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 섬기듯이 하는 그런 당연한 이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부드럽게 주님을 섬기듯이 남을 섬기는 그런 당연히 여기게 되는 그것들을 주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저희가 그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의 영향 때문인지
항상 저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마음을 똑바로 고쳐잡고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한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섬기게 될 수 있는 사랑을 품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남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셔서 남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랑스러운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